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세게 전진해야 함에도 종종 두려워하고 주저앉았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행복한 동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또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사랑하며 공동체로서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영혼에게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늘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이상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한 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이상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느끼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길 선포하시는 이상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사랑의 빛과 소금의 눈으로서 이웃의 곁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고백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주님 그 불쌍함과 아버지 긍휼함을 가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 큰 능력 받게 하시고 큰 힘을 받아 한 주간도 새롭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드려지는 손길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를 광고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점심 교제 후에 1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1시간 정도면 교제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식사 교제가, 그죠? 그래서 빨리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1시부터 찬양하고 새가족반 교육을 3월 한 달은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안 되고 빠지시면 수료가 안 됩니다. 수료가 안 되면 저희 교회 다른 일을 같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새가족 교육을 꼭 동참해 주시고 주일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평일날 지정을 해 주시면 평일날 제가 따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마스크 전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거 스피커를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게 자꾸 우네, 그죠? 자, 영근이 형제가 오늘 베이스 기타를 처음 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죠? 베이스 기타 소리가 톡톡 은은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 영근이 형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우리 지문이 형제가 지금 PPT를 하고 있는데 지문이 형제가 이제 곧 찬양단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PPT 자리를 제가 어제 우리 윤성민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배자들이 참여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리만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잘 따르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찰나의 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내일도 오늘처럼, 또 잠시만요. 예, 내일도 오늘처럼 아무 일도 없이 시작이 될 거다. 여러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어르신들 제가 요새 신방 많이 다니잖아요. 예,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날 새면 안녕인 거죠. 날 새면 안녕. 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이구 몇 동 누구에 돌아가셨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리고 주변에 친한 모든 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여러분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고 나면 또 생각나고 아쉽고 후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진한 교제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아멘을 하셔야죠. 충분히 교제하시고 충분히 사랑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시고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 좀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자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 자, 이 제목대로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제자들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제자라고 불러야 하나 고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문의는 제자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삶의 모습을, 진정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제자 같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 원리와 기준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수정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나 정도면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예. 남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자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비교와 차별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좀 더 괜찮다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누려야 할 그리고 가야 할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자기 부정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은요, 권력의 길도 아니고 부유함의 길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명예의 길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은, 제자의 길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힘없는 일개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인류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약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여러분 그분이 결코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형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은 자랑스럽게 그지없는 또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끄러울 거예요.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죽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었을 테지만 예수님은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러한 자를 부끄러운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요, 당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적어도 이 제자들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하고 같이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셨던 것이죠. 이런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이냐?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24절부터 25절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26절부터 27절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에는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여러분 무한정 행복만한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해피한 인생이다,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 뒤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멸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길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꿈꾸고 싶었던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길에 대해서 많이 듣긴 하지만 그 길을 실제로 가기는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말씀되어졌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전제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자기가 어느 순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봉기 성도님 이제 그쪽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홍보를 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우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사 왔다라고 많이 알려야 돼요. PR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인이 이 PR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P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예.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존재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삶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학문, 관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들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의 한 사람이다라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하신지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로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과거 로마인들은요, 이 판결을 받은 죄수가 형장으로 이동할 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지은 것만큼 내 죄에 대한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힘든 길을 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의 무겁고 힘든 나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고난, 죽음, 피 흘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3번씩이나 꺾으면서까지 하셨던 순종의 절대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그 제자가 누려야 할, 성도가 누려야 할 삶의 충족을 이루어 드려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자기 부인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믿음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로마 시대에 가장 그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날마다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일시적인 결심과 일시적인 행함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데까지 있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관된 신앙 훈련이 요구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워터게이트로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됐던 사람입니다. 자,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저 사람 잘 보이시나요?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감옥이에요. 자,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사람은 백악관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 시위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반대당 성향의 연구소를 불을 질러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문서들을 다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그 과정에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모습이 여러분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목숨을 잃어야 산다? 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태도에 대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만약 목숨을 얻고 싶다면 반대로 어떻게 해라?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목숨을 얻길 원하지 잃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역설적인 말 같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잃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라, 목숨을 스스로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 세상적 사고를 거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목숨을 잃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의 범주 속에 파묻혀서 일신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혹은 자신에게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육신의 생명은 보존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최후의 심판 때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고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우리가 돈 갖고 살아야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양식을 사서 먹어야죠. 그러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돈은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식이라고 하는 건 다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소중하게 아끼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잃음이 아니요 얻음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신 분이에요. 멸시와 핍박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관심과 시선에 매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그들도 믿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절하라고 말씀하신 세상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을 우리가 거절하고 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숨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만 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이 길어진 노후 생활이 그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목숨을 얻으려면 이러한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모습들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계획과 나의 소망들을 일정 부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날마다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봐요. 많이 습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그 길, 비록 고난의 길이고 세상과 등진 길이었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길이었지만 여러분,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한 걸음 뛸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늘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만이라도 믿음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날마다 끝까지 정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성경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모른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들으면서도 안 들렸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꿈틀대는 믿음의 생각을 이루는 성도의 삶,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시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하나님 그때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제자의 제자를 충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었고 포기할 때가 있었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가 추구했던 나만의 커리어들, 하나님 나만의 포지션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심정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양쪽을 다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날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려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애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면 죽을 것 같고 버리면 하나님 가난해질 것 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참 부유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참된 가치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복을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참된 제자 빈궁하고 가난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늘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